아말라세리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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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말라세리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제 종을 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능력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갈망하고 또 갈망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종에게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능력을 공급하셔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답게 증거하고 가르치고 깨우칠 수 있도록 하나님 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듣는 모든 이들의 심령을 성령으로 크게 감동하셔서 듣는 이가 크게 깨닫고 움직일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모두의 심령을 밝혀 주시옵소서. 모두의 들을 길을 크게 하셔서 하늘의 음성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또렷이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까지.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라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30절. 둘째 아들이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들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뇨?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우리가 여러 번 하나님은 사람의 의지를 존중하시며 사람의 의지를 초월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천사와 또 지상에서는 인간에게만 자유의지를 부여하셔서 그 자유의지를 사용하여 순종도 할 수 있게 하셨고 또 불순종도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말 그 의지를 사용하는 그 방법,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비록 불순종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를 순종하는 방향으로 사용해서 그 순종함이 더욱 빛나기를, 더욱 밝게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순종할 수 있게만 그렇게 지으셨다면 그런 마치 로봇과 똑같은 그런 형태가 되는 것이죠. 불순종할 수 있는데도 순종함으로써 그 순종이 더욱 순종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이때 최초의 타락은 어떻게 일어났는가? 하늘에서의 최초의 타락, 천사들의 타락 역시 이 의지를 잘못 사용함으로써 옳지 않은 방향으로, 하나님이 기대치 않으신 그 방향으로 사용함으로써 타락이 있었습니다. 하늘에서의 최초의 타락은 정말 의지의 타락이라, 의지의 타락. 그래서 자기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 의지를 직분을 떠나는, 불순종하는 그 방향으로
했어요. 천사장이라도 그 의지를 불순종하는 방향으로 사용했을 때 그것은 무서운 타락을 의미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인류의 타락도 어디서 시작했는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으로 자기 자유의지를 사용한 그런 의지의 타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자들의 의지, 그 의지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것은 너무나 결정적입니다. 지금 우리 본문에서 이 한 아들은 입으로는 가겠다 하더니 결국 불순종했습니다. 또 둘째 아들은 처음에 반응이 입으로는 나는 실소이다 하고 불순종을 말했지만은, 그러나 그 후에 뉘우쳐서 뜻을 돌이켜서 의지의 방향을 반대로 사용해서 그는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비록 세상을 사랑하셔서 정말 하나님 편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큰 양보를 하셨으며, 크게 하나님 편에서는 크게 희생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만유보다 더 귀한 아들을 내어 주셨다 할지라도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하신 것처럼 그의 의지로서 이 큰 은혜를 받는 자만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자기 의지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자기 주로 영접하는 자만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또는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느냐 하는 그 문제도 결국은 내 의지를 어떤 방향으로 사용하는가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자기 의지를 잘 사용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 의지를 사용하여 자기 몫을 달라고 그렇게 재촉하여 자기 가진 것을 다 갖고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그래서 아주 방탕한 생활하고 망해버렸어요. 그러나 정말 죽기 직전에라도 깨닫고 생각을 돌이키고 이제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야겠다 하고 그 의지를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방향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가 살아난 겁니다. 여태까지 여러분은 내 믿음이 너를 권하였다 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들었고, 그것을 또 어떻게 설명하는 그 설명을 또 많이 들었습니다. 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했을 때 우리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의지입니다. 의지.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의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의지. 거부할 수 있어도 내 의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것은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아니, 예수께서 당신이 직접 고쳐주셨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선언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셨습니다. 여러 번 설명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이미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구약대보서 소개하신 것처럼 또 신약에 와서도 하나님의 생명 되신 이가 직접 인간으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도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하신 것처럼 이렇게 수없이 많은 병자들, 정말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자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렇게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정작 선언하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어떤 병에서건 치유하시고자 하는 그런 의지와 의욕이 충만하시단 말이죠. 그러나 아까 하나님의 아들을,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셨어도 자기 의지를 사용하여 받아들이는 자가, 그래서 그를 믿고 자기 주님으로 섬기는 자가 영생에 이르는 것처럼, 그렇지 않은 자는 영면에 처하는 것처럼 심판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하신 것처럼 요한복음 3장 18절과 3장 36절을 확인하세요. 하나님이 고쳐주시고자 하는 그런 준비가 다 돼 있어도 내 믿음으로 나와야 된단 말이죠. 아멘.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말은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고자 하는 바로 너 자신, 바로 그 믿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낳고자 하는 그 믿음, 그 의지가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주 크리스찬으로서는 상식이죠, 상식. 자기 의지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순복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을 말하고 또 은혜를 말하고 상을 말하고 합니다. 다 조금씩 그 내용 뜻이 달라요. 그러나 공통적인 것은 모두가 다 자기 의지를 하나님께 오고 하나님께 향한 그 방향으로 강력하게 사용하는 데 있습니다. 은혜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은혜는 거저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거저 주시는 것이 내 공로 없이,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들을 주신 것이, 아들의 피를 주신 것이 우리에게 정말 말할 수 없는 큰 은혜가 된 것입니다. 은혜 또는 용서는 정말 대가 없이 거저 받는 거예요. 거저 선물로 받는 겁니다. 은혜는 선물로 받는 거예요. 선물로. 그러나 역시 내가 받아들인다 하는 그 의지가 작용하죠. 선물이기 때문에 거부하고 받지 않으면 원래대로 가는 겁니다. 날 때부터 지옥 자식으로 난 그들이 그대로 영원한 지옥 불못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복은 어떻게 받는가? 복은 은혜는 선물로 받지만은 복은 구약이나 신약에서나 다 순종함으로 받습니다.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모든 말씀, 하나님 모든 말씀은 명령으로 받는 거예요. 명령으로. 복은 순종하는 자가 받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예를 들어 이제 솔로몬 왕에게 주신 그런 복을 보면 지혜를 주셨고 또 부와 영광을 주셨으며 또 장수를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내 아비 다윗의 행함,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 같이 내가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순종하면 내가 또 내 나라를 길게 하리라. 열왕기상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보시면 역시 순종함으로 해서 이런 복을 받는 것입니다. 갈렙같이 건강을 정말 40살 때 건강이 그대로 45년이 지난 그 이후에도 똑같이 성장하며 똑같이 강건한 모습을 보인 것처럼 그런 건강한 복도 순종함으로 받은 겁니다. 건강과 장수, 지혜, 부와 영광, 온갖 좋은 것 역시 다 순종함으로 받아요. 순종함으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것은 구약의 복입니다. 구약 시대의 사람들 정말 열심히 순종하는 자들, 율법파에서 신학에 와서는 정말 겸손한 자가 순종하는데 복은 순종함으로 받는 거예요. 겸손한 자가 복 받는 것입니다. 교만한 절대 복을 받을 수 없어요. 받은 복도 놓치고 마니까.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입니다. 자, 신약에 와서는 겸손하여 복 받은 자에게 무엇이 나타나냐 하면은 신약에 와서는 은사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요. 복음 시대에는 순종하는 자에게 은사와 능력을 나타내심으로 해서 복음의 권위를 드러내신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께서도 너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셨는데 또 요한삼서 2절에서도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내가 기도하신 것처럼 신약에 와서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확보해야 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달라고 내게 하나님 나라를 주소서. 나라에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를 먼저 확보하란 말이죠. 그 신약에 와서는 이제 겸손하여 순종하는 자, 그렇게 복받은 자에게 먼저 나타나는 것이 이제 은사와 능력들이 막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율법은 여전히 유효하다, 살아있다 했는데 근데 이제 율법의 십계명으로 압축되는 그 율법을 또 잘 지켜나간다면은 그럼 더불어서 내 영혼이 잘 될 뿐만 아니라 먼저 내 영혼이 잘 돼야 돼요. 내 영혼이 복받고 잘 돼야 됩니다.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그 영혼이 잘 된 자가 이제 또 육체의 강건함도 누리고 그리고 또 만사가 형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이 순서가 참으로 중요하죠. 여하튼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핵심은 다 명령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아까 상에 대해서는 말씀 못 드렸죠. 이 복은 그렇게 순종함으로 받고 상은 내가 열심히 일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상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복을 집중적으로 말했는데 복은 순종함으로써 나를 따라오는 건 내가 순종할 때 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순종할 때. 그래서 우리는 여러 번 들었는데 겸손한 자가 순종합니다. 겸손한 자가. 그러나 교만한 자는
순종 안 한단 말이죠. 교만한 자는. 불순종하는 마귀의 마음이 충만해서 교만한 자는 결코 순종하지 않는단 말이죠.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하여 정말 순종하기를 바라고 또 바라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내게 주신 귀한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방향으로, 불순종이 아니라 거부하는 방향이 아니라 순종하는 방향으로 사용하고 강력히 사용하여 모두가 이 땅에서 복받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원한 신의 행복과 기쁨에 들어가기를 하나님이 더 바라시는 거예요. 그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다 하신 것처럼 병나는 문제뿐만 아니라 이렇게 신약의 복, 또 구약의 육적인 또는 한시적인 그리고 이 현세적인 지상적인 이 복도 다 순종해서 받는 거예요. 순종해서 다른 말하면 내 의지를 순종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긍정적으로 사용하여, 이거 중요한 겁니다. 내 의지를 순종하는 방향으로 사용하는 것이, 이것이 당신에게 달렸단 말이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신 것처럼 내가 구약에서든 신약에서든 내가 복 받는 것은 크게 복 받고 또 아니면 저주받는 것, 역시 내게 달렸다, 내 의지에 달렸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니, 우리같이 조그만 그런 미물이 의지를 내 의지를 그나마 사용해서, 이 작은 미물이 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그 크고 놀라우신, 그 어마어마하게 크고 광대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해 주신다니, 정말 이런 큰 영광과 이런 큰 신비, 이런 어떻게 말할 수 없는 이런 영광이 어디냔 말이죠. 그리고 이 의지를 사용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우냔 말이죠. 얼마나 놀라운 결과를 이뤄내냐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아고보서 4장 8절.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또 신명기 30장 19절에서도 내가 오늘날 내가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워서 내 앞에 복과 저주를, 생명과 죽음을, 또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노니 너는 생명을 택하라. 하나님 내 앞에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를 놓았어도 택할 거는 네가 택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나는 참 정말 복받은 사람이다 하는 사람 역시 자기가 끊임없이 택해온 것입니다. 의지를 사용해서. 어떤 사람은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한가 하는 사람 역시 자기가 자꾸 자기 의지를 사용해서 택해온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전에는 잘 몰라서, 그리고 잘 제대로 된 그 길을 택할 줄 몰라서 그래서 참 방황이 심했는데, 하나 지금 확실하게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이게 분명하잖아요. 또 예수께서도 그의 피로 사신 자녀들에게 지금도 막 종용하시는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이가 받을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하고, 우리에게 정말 우리 자유 의지를
사용할 것을, 강력하게 사용할 것을 막 종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신 다음에 내게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매면 무엇이든지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무엇이든지 풀리리라.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도 너가 가면 나도 갈 것이고 너가 일하면 나도 하늘에서 너를 지원할 것이다. 그러나 너가 움직이지 않으면 나도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하나님이 전능자시라도 그래서 모든 것 다 글자 그대로 가능하다 하시더라도 인간 구원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너가 가서 복음을 전하라. 가서 전하지 않으면은 요즘에 이제 다른 전파 매체로 그런 인공위성, 인터넷 뭐 이런 것까지로 다 동원해서 복음이 전달되지만 그렇게 너가 움직이지 않으면, 일하지 않으면 하늘에서도 움직이지 않으리라 라고 우리 자유의지를 강력하게 사용할 것을 크게 종용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내가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긍정적으로 사용해서 겸손하여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 하는 이것이 당신의 영혼을 갈라놓는 거예요. 영혼을. 이것도 훈련입니다, 여러분. 저 같은 사람도 처음에는 남 말에 순종하는 것이,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참 어려웠어요. 가만 놔두면 내가 할 수도 있는데 하고, 그러나 나 자신을 막 훈련시켜 왔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명령으로 받아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말씀도 다 실제 적용할 때는 명령으로 받아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막 훈련하세요. 자기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긍정적인 방향으로 막 훈련하시고 무섭게 훈련하셔서 순종 또 교회의 모든 권위 또는 세상의 모든 권위에 대해서도 막 순종, 막 무섭게 순종하셔서, 그래서 예전에는 순종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처럼 그렇게 순종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결심도 하고 했는데, 그때뿐이면 안 된단 말이죠. 한번 딱 잡으면은 아주 난 평생에 순종하는 자가 되리라 하고 막 무섭게 결심하고 막 실천하세요. 막 순종하세요. 내가 나를 위해서 순종하는 자가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지상에서도 잘 되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행복, 진의 영원한 기쁨에 넉넉히 들어가는 것입니다. 불순종은 패망의 학답이에요. 왜? 불순종은 교만에서 나오며 바로 마귀의 정신, 마귀의 태도가 이 교만이고 그것이 불순종으로 나타나며 시기 질투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비록 이런 속성이 우리 안에 밖에 있다 할지라도 당신은 자유의지를 강력히 사용하되 진리와 성령의 힘을 빌려 내 모든 내 안에서 나는 온갖 악한 속성, 너희가 악하면서도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신 것처럼 이 악한 속성, 이것들을 막 진리의 말씀으로 잠재우고 진압하고 또 성령의 인도를 따라 행함으로 해서 이것들 다 넉넉히 이기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내가 하면 이길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7교회 모두에게 다 똑같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신 다음에 곧바로 이기는 그에게는 똑같이 7교회
똑같이 그렇게 이기라고 종용하셨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예, 계시록 3장 21절에서는 정말 놀랍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하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신단 말이죠. 하늘의 그 영원한 영광과 권위를 나타냅니다. 보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내가 이 그 십자가에 죽어서 이기고, 내가 이기고 내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계시록 3장 21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하시잖아요. 또 2장 26절 29절에서도 이기고 내 뜻을 끝까지 행하는 자에게는 하고, 이길 것을 정말 그렇게 응원하시고 기대하시고 종용하십니다. 그 모든 것은 이기는 데에는 반드시 당신의 의지를 강력하게 사용해야 되는, 강력하게, 정말 우리 초강력이란 말이 있지. 초강력하게 내가 나를 위해서, 내가 내 영혼을 위해서, 내가 내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미혹이란 말을 들었을까요? 미혹이란 말이 뭐예요? 습관적인 불순종을 자꾸 거듭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럽고 정말 역겹단 말이죠. 자녀라도 그래서 자기를 도와줘야 될 영이 변질돼서 바뀌어서 악한 역할을 하는, 그게 미혹의 영이잖아요. 사울 같은 왕이라도, 아합 같은 왕이라도 정말 자기 의지를 자꾸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한다면 하나님께서도 그 의지의 방향대로 밀어주신단 말이죠. 우린 그래서 내 습관적인 반복적인 불순종으로 인해서,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불순종으로 인해서 미혹의 영이 나를 도와줄, 돕는 영이 오히려 그 직분을 바꿔서, 그 역할을 바꿔서 나를 괴롭히는 영이 나를 그 악한 방향으로 또 다시 이끌어가는 그런 미혹하는 영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결심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미혹의 영을 이기는 방법이나 또 거기에 미혹에 걸려들어서 그럼 또 이제 귀신이 들어오고 하는, 결국은 내게 치명적인 해악을 끼친단 말이죠. 이렇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당신의 이 자유의지를 강력하게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강력하게. 그래서 한 번 권은 영원한 권이다. 이건 완전 정말 잘못된 소리고, 정반대에 기독교에서 나올 수 없는 그런 소리예요. 내가 죽기까지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자기 의지를 강력하게 초강력으로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죽기까지 널널하게 싸운다면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겠어요? 그 거짓말이에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마치라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더라. 정말 자기 의지를 아주 강력하게, 초강력하게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독려하고 있잖아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여러분, 절제가 힘들죠. 저도 그래요. 절제하는데 자기 의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야말로 릴렉스하게, 편안하게 하지 뭐 하고, 먹고 싶은 거 그냥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뭐 다 뭔가 너그러운 사람 같지만은 벌써
싸움에서 지고 있잖아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린 썩지 않을 것을 얻고자 하노라. 예? 운동장에서 다른 밖에 하는 자가 많을지라도 상 받는 자는 오직 하나인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 금메달 하나 얻으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땀을 흘리며 훈련하고 또 연습하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고토하냔 말이죠. 자기 자신과 싸우냔 말이죠.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나 우린 썩지 않을 것을 얻고자 하노라. 우리는 영원한 썩지 않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는 자들인데 얼마만큼 자기 의지를 확실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다 아주 손에 잡히듯이 가르쳐 드렸잖아요. 그런 절대 한 번 보는 영원한 권이다 라는 식으로 의지를 느슨하게 하는 그런 어떠한 신학적인 이론이나 가르침 누가 했다 하더라도 바울이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정말 영원한 저주가 있을지어다. 정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우리 의지를 약화시킨 어떤 그러한 이론이나 인간 신학을 퍼뜨린 자들은 왜냐하면 사람을 영원히 멸망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귀신 만들 수 있으니까 강력하게 자기 의지를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내 의지를 강력하게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가장 쉬운 말로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의지를 강력하게 사용하려면 훈련해야 되는데 그 훈련의 단계를 설명드렸어요. 이건 저 스스로 적용해 나가고 있는 문제입니다. 결심해야죠. 결심해야 결심. 사람은 결심하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결심하면. 근데 제 경험상도 말씀드리는데 결심했을 때 정말 강력하게 결심하되 절대 한 번, 두 번 이렇게 풀지 마세요. 무너지지 마세요. 이번에는 어떻게? 이번에는 한번 내가 일단 결심을 무너뜨리고 풀어주고 하고 그렇게 스스로에게 양보하지 말란 말이죠. 한 번 무너지면 언젠가는 또 할 수 있어요. 또. 그래서 정말 가능한 한 이 결심한 것은 끝까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좀 그게 막 밀고 나가 보세요. 결심하여 자기 의지를 강력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우리 물론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우리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 보시면은 그 결론이 그렇죠.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을 그려내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재물을 쌓고 하나님을 향하여는 부유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하고 많이 쌓았어도 이제 내가 여태까지 수고하고 힘들었으니까 이제 좀 먹고 즐기자.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니 내가 쌓은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고 하나님께서 그 어리석음을 통탄하시잖아요. 우린 자기 의지를 하나님을 향하여는 부유한 것이 없는 자가 이와 같으리라 하신 것처럼 부유치 못한 자가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부유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지상에서 삶이 끝난 후에 또는 주님 오시는 그때 정말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야죠. 첫 재관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 하나님의 영원한 그 행복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므로 결심을 확실하게 초강력으로 하라는 말이죠. 근데 이렇게 결심했어도 작심삼일 이렇게 쉽게 무너지다면 그건 왜 그러냐면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왜 그렇게 결심하고 왜 그렇게 막 밀고 나가야 되는지, 왜 우리가 새벽 기도를 잠을 들자면서도
정말 어떤 때는 억지로라도 아픈 몸이라도 끌고 나와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 이유를. 그래서 결심을 굳게 하려면 그 대오각성이란 말이 있듯이 크게 깨달아야 되거든요. 크게. 정말 이 지상에서의 이 시간 이것이 내게는 절호의 기회, 억만금을 주고도 다시 살 수 없는 단 한 번의 이 육체의 기회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기회구나. 영원 가운데 정말 찰나에 불과한 1초만 못한 그런 짧은 기간 안에 내 영혼이 결정되는구나. 크게 깨달으셔야 돼요. 부자와 나사로 누가복음 16장처럼 그런 경우도 그런 성경 부분을 읽으시면서도 크게 깨달으셔서 나는 이렇게 되지 않아야지 하고 강력한 결심을 하셔야죠. 예? 하나님을 향한 모두가 하나님을 향한 의지를 강력하게 발휘하셔야 됩니다. 이거 역시 당신 자신에게 달려있어요.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났으니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마음대로 해줄 자란 말이죠.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어주리라. 그렇게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 자유의지 어차피 우린 조금 미물에 불과하잖아요. 그러나 이 한평 살면서 나는 이제 남은 여생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모든 명령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어드리는데 여생을 남김없이 소모하고 불태우리라 하고 그 촛불처럼 내 남은 인생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데 온 에너지, 온 시간, 모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오직 내 존재를 잊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을 이루어드리리라 하고 그런 열정으로 무섭게 자기 의지를 발휘하시면서 무섭게 명령에 순종하시면서 나갑시다. 아멘. 다 당신 의지에 달려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명심하세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명심하세요. 자, 일어나셔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하고 또 무한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시로 감사하되 또 내가 잘 이유를 알지 못해도 내가 존재하는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해야 될 것인가를 조금이라도 깨달아 무조건 감사하며 무한히 감사하시도록 무시로 무조건 무한히 감사하시도록 끝없이 감사하시도록 그러므로 끝없이 감사하며 무섭게 순종하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이여 우리 한 사람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또다시 동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마침 찬송을 조금 이따 부르시고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속히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겸손하여 순종 또 순종 없이 순종할 것을 굳게 결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영혼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